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오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은?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그렇죠. 맞아요. 고난의 광야가 있었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네, 정말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삶에 어떤 무너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문제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지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내가 욥의 아내였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네. 인천 담트고 길 닦는 교회 한근영 사모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특별하네요. 야.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 담길, 고통이 네.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사모님 남편 되시는 조혁진 목사님과 함께 인천에 세우신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네. 저희 남편이 20년 넘게 이제 중증 환자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한 6, 7년 정도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 집에서 이제 요양을 했는데 요양을 하다가 요양을 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 중에. 네. 아무것도 못하는 네. 상태에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과 우리와 세상 사이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리고 그 셋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담을 트고 길을 닦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원래 저랑 결혼할 때도 공약이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공약. 그리고 남편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앞에 서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굳이 하나의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없다. 나는 평생 할 수만 있다면 부목사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 요양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셔. 이러니까 완전 빼박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남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담트고 길 닦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신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 15년. 15년 정도. 야, 됐습니다. 이제 또 사모님으로 또 네. 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사모님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사모님이 모태신앙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왠지 들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는데. 네, 그래요?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전혀. 믿으셨겠다 네, 이런 네. 느낌?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고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당이 되는 것보다 더 흉한 일로 그래요? 그렇게 여길 네. 정도였어요. 이게 저희 가정에서도 불교와 또 샤머니즘이 섞인 그런 가정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배정받아서 가게 된 학교가 하필이면 카톨릭 이제 미션 스쿨이어서 그때 제 안에 신이 계시다 이런 개념이 찾아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잠깐 다녔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사모님의 고백처럼 하필이면 미션 스쿨 이렇게 고백하셨던 사모님이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소설책을 읽고 시집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일을 이제 네. 하게 되었는데, 낮에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밤에 그 내용이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 어떤 그 이미지로 변환되어서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밤에 불을 이제 끄고는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새벽에 막 신음소리 내면서 깨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막 뭐가 심하게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는 게 두려워지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날 같이 방을 쓰던 후배가 이제 크리스천이어서 네.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배된 입장으로 그러니까 좋은 선배이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 후배 때문에 내가 가주겠다 그러고서 그 후배를 따라서 중앙대학교 대학교회란 데를 처음 갔죠. 근데 그날 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제 안에 어떤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 네, 그 평안이 제 안에 꽉 찼고 이게 뭘까?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그러고 나서 개학하고 이제 4학년을 맞이했고 개학하면서 제가 제 발로 네.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 연합회 SCM이라는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잠을 잘 자게 됐고요. 네. 또 피부에 막 뭐 났던 것도 사라지고 악몽도 안 꾸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재용 목사님께서 우리 중에 예수 믿고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한근영 자매다. 네. 예수 믿고 막 예뻐지고 네. 제 영혼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예뻐지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인생의 만남이 네. 참 중요한데 네. 주님과의 만남을 또 그렇게 네. 허락해 주셨고 또 변화가 됐는데 네. 또 다른 만남이 있잖아요. 예뻐지셨으면 만나셔야죠. 만나야죠. 목사님 우리 어떻게 남편 하세요? 조혁진 목사님 또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네. 제가 기독학생회에 그렇게 4학년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그때 이제 군대 갔다가 복학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저에 대한 소문. 네. 어떤 소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창과에서 한 자매가 기독학생회에 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급부상한다. 햇별이네요, 햇별. 예, 샛별.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막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문예창 작가는 굉장히 그 유물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학생회를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이 알려졌을 때 교수님도 막 저한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러면 글 못 써.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분위기였고 지금은 물론 아닌데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랬던 문창과에서 한 자매가 와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소문을 듣고 왔고 저는 저대로 남편이 그 군대 가기 전부터 저희 그 대학교 내에서 찬양 인도자로 좀 소문났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늘 대식당 앞에서 학생 식당 앞에서 기타 하나 들고 아침마다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야 기타맨 떴다 막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소문났던 사람이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기독학생회에서 하게 된 거죠. 킹카가 만나신 건데 킹카끼리 만나신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어떤 부분에 딱 마음에 드셔서 결혼까지 결심을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쵸?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네.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내가 좋아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막 저희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한 자매가 이제 관찰력이 좋은 자매였죠. 그 자매가 자기가 몇 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봤는데 두 분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았다. 그거는 사모님 때문이다. 사모님이 자기가 살펴보니까 누구에게도 잘 맞춰준다. 아이부터 뭐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난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 동생도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 동생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기를 들면서 아니다. 일단 목사님은 사모님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가? 제가 그래서 이상형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에게는 원포인트가 있다. 사모님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모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원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도 그러지 않느냐. 모든 걸 다 해주진 못해도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가장 필요한 거를 딱 알아듣고 그걸 터치해 주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야 제가 그렇구나. 내가 그 점 때문에 남편을 좋아했고 그랬구나. 이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남편이 결혼 이후에도 남편이 많은 걸 저한테 못 해줘요. 뭐 코트도 안 사주고 뭐 코트를 안 사줘요? 좋은 음식도 못 사주고 뭐 명품 가방도 못 사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싶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막 그럴 때 이제 성경책을 사준다던가 성경책을 사서 여기에다가 정말 필요한 얘기를 거기다가 적어주고 뭐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필사할 때 만년필 제 손에 꼭 맞는 만년필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세상에. 그걸 선물해주고 또 이제 노트를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이제 다른 많은 걸 안 사준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원포인트를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사랑에 빠져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희귀성 난치병 아프셨죠. 판정을 받았다는 네.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결혼 한 5, 6년 차 그때에 남편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4년 정도를 했는데 4년 차 되던 해에 어느 날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하던 기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새벽 기도 못 갔어? 그랬더니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다 이러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통증이 시작됐는데 그게 전신으로 번져가서 그렇게 병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뭐 병원이란 병원을 다 가봤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얼굴까지 다 아픈 그렇게 전신 통증 환자가 됐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어느 병원에서 서물근육통 증후군 이런 걸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몸에 있는 어떤 18군데의 압통점을 눌러서 그것이 다 아프면 이 병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병명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병이죠. 그렇게 아픈 게 이제 20년이 넘는 거죠. 아유, 그럼 그렇게 통증 오시고 뭐 사역이 어려우셨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명을 못 찾아서 어려웠죠. 그래도 남편이 이제 한 2달 정도 쉰 다음에 그래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부교역자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가면서 사역을 했고 그때 당시는 왜 남편이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일반 직장이었으면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목회가 부르심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 7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근데 아프다 보니까 아프면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판단받고 정죄받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더군다나 목회자는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저럴까. 꾀병이 아닐까. 뭐 이런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도 그렇게 사역을 계속 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셨군요. 네. 아유, 저는 뭐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 작은 통증으로 시작된 것이 정말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듦으로 이어졌는데, 그 당시 사모님은 어떻게 아이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처음 남편이 아팠을 때가 큰아이 4살, 또 작은아이 제가 임신한 줄 모른 그때 이제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뭐 아이들 양육하는 거라든가 집안일, 또 제가 이제 목회자 아내로 산다는 거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그 사례비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게 막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늘 이렇게 소파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몸이 풀릴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아빠 오늘도 아파요? 아빠 오늘도 나랑 못 놀아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너무 늘 미안하고. 근데 그 제가 늘 막 어떡하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넘기지? 어떻게 이제 남편이 오늘 출근했는데 잘 무사히 올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할까? 이런 게 늘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둘 케어해야지. 목사님 아픈 남편도 요양 챙겨야지. 중이시지. 네. 요양 중이시고 생계 책임져야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막 예민하고 지치고 막 네.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 요양한 거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진짜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요양하고 나서 좋아지지 않는 거. 좋아지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페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그럴 때 뭐랄까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버텼는데 요양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진짜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이고 또 완전 페인이고 그냥 남편이요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올 때도 한 번에 못 나오고 나오다가 어지러우면 벽 짚고 오고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 있고 누워서 멍하니 TV 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책도 한 줄 못 보는 상태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 막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남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늘 바쁘니까 아이도 챙겨야 되고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 몸은 약하고 그래서 혼자 막 빨래 개고 이제 이러다가 남편을 보는데 이게 막 확 올라오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러면서 살아야 돼? 남편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좋아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서 결국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막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과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 막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도끼 어린 눈을 하고 남편한테 쏘아붙이지 못하고 막 이제 거칠게 행동을 하죠. 이렇게 막 설거지도 막 하다가 그릇도 깨고 이러니까 남편이 이제 알아차리죠. 알아차리고는 아, 내가 피해줘야 되겠다. 아, 이러고서는 갑자기 그 몸을 이끌고 여보 나 좀 밖에 나갔다 올게. 아유.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러고 아, 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쓰러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나가는 남편을 볼 때 아, 내가 욥의 아내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아내가 이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고 났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편한테. 서로 그럴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다독거려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꼴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집 밖으로 내몰았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되고 그런데 저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힘은 없고 저도 보호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남편이든 뭐든 제가 이제 어떤 가장처럼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옥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수건을 입에 물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울고 그랬죠. 아유, 아이고. 옥상에서 수건을 물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모님의 아유 고통이 너무나 마음에 느껴져서 아프네요 마음이. 그런데 또 우리 사모님 또 산가운데 참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견디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하던 또 그 찰나에 또 큰아드님 네. 또 아프시고 네. 또 사모님도 힘드셨다면서요. 네. 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그때 당시 5학년이었는데 네. 이 아이에게 이제 우울증, 불안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좀 아이가 남다르게 좀 명민하고 또 예민한 아이였고 그런데 우리의 어떤 환경이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자책이 또 막 들잖아요. 제가 늘 불안해했고 남편으로 인해서 불안해했고 이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 그때 당시 2학년이었는데 아이도 막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아 아프면 학교 안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학교를 못 예, 가서. 큰 아이는 학교를 이제 못 가니까 얘도 아프면 학교를 못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제 열심으로 뭔가 버텨왔던 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고 밥을 못 먹고 막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지고요. 아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저도 이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네.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울증까지 네. 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확 몰려왔는데 네. 아까도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아, 인간의 전적 무능함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나온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이건 누군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머리가 아파서 이제 약을 먹고 약 부작용인지 막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막 그 이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수군대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 속에서. 너네 이제 망했다. 너 끝장이다. 이제 뻔하다. 이러는데 맞아. 뻔하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뻔해. 그건 불을 보듯 뻔해. 나도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딱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책상에 앉아 있다가 딱 바닥에 엎드려서 막 행거 밑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가정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이게 뭡니까? 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는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만 산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서 1시간 기도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픽 쓰러졌어요. 옆으로 픽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요. 정말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콱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참 신기한 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아 우울증이 나았다. 이걸 알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거실에 나가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을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너 밥 먹어라. 밥 먹어야 산다. 이렇게 아주 그건 너가 해야 할 일이다. 이래서 그날 정말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그 후에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됐죠. 네, 그때부터 골방 기도가 시작이 됐고 약도 막. 네, 약은 쓰레기통에 그때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쓰레기통에. 아니 어떻게 끝났다. 보면 정말 목사님 그렇게 오래 누워 계시지 아들들 또 저 방에 누워 있지 사모님 우울증 힘드셨을 텐데 그 간절한 하나님 붙잡는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이 회복되셨고 또 우리 사모님 인생의 정말 역전 포인트는 일기를 쓰셨다고요? 아, 네. 무슨 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은 어느 날 교회적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영성일기, 그때 당시엔 영성일기라 그랬어요. 네네. 예수동행일기인데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펼치신다. 우리도 이거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동행일기를 제가 그때부터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쓰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쓰는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기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5분마다 10분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아이들이 왜 집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 엄마와 같이 살고 의논하고 엄마로부터 도움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일기를 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쓰다 보면 그 일기를 쓰는 시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삶에 너무 기쁘고 뭔가 보물을 제가 숨겨놓은 사람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아유, 말씀하신 그 일기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13년 동안 쓰신 세상에. 예수 동행 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글씨 하나하나를 네. 정성껏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말 매 순간순간 얘기를 그러니까요. 쓰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졸업식 가는 도중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남편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 밤에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3번 중에 3번. 3번. 남편의 말과 표현에 상처받지 아유 않게. 할렐루야. 그 가로하고 아파서 그런 것임을 지나가는 것임을.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심과 눈물과 고통과 은혜와 감사 다 들어있는, 다 들어있는. 하나님과 네. 그냥 매일매일 편지를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일기를 네. 통해서. 근데 우리 맞아요. 사모님의 이 일기가 그냥 일기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책으로도 만들어졌다고요? 네. 사실 처음에 책을 낼 때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때는 저희 가정에 이렇다 할 회복이 없을 때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 그냥 너의 아픔을 고백해라. 이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사모님 얘기를 좀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땐 정말 책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 네. 전화 오신 분이 이제 농어촌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인데 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아이가 장애고 또 목회 현장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도 우울증이 심하다는 걸 목소리에서도 제가 네.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편이고 근데 제가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사모님 그 책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너무 위로받아서 제가 너무 기뻐서 내가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거 보라 그랬어요. 사모님 고마워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제 상처와 아픔을 좀 어떤 뭔가 고백하기가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그런 아픔을 고백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구나.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 아팠다, 가난했다, 어려웠다, 그때 막 집 나가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전혀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사모님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 그걸 좀 더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장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비결이 저는 예수동행 일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저 하루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하루를 넘기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하루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의 기록이 일기였기 때문에 이 일기를 세상에 보냄으로써 그분들에게 답장을 쓰는 게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책을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책을 내게 되었고요. 또 그 책을 내고 나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그 책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 이제 경제적인 파산 문제로 인해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가족
가족들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을 아는 채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찾아오셔서 그 후에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있고요. 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또 찾아오시고 교회로 탄탄해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가신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딱, 아, 저 사람은 단길교회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람굴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파산이 있거나 또 뭐 고통이 있는 분들 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고요. 처음에는 막 우리 교인들도 사모님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만 와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막 이랬었는데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보석 같은 분들만 그렇죠. 온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다 지각이 있고 교양이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다만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교회가 어려운 거는 누구든 와서 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올 때만큼 골치 아픈 게 그게 문제죠. 문제죠. 근데 아무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지.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 그래요.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거죠. 저는 사모님 말씀 듣는데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답네요. 맞아요. 사실 사모님 책 보면 나는 뭐뭐 했다. 네. 나는 했다 시리즈거든요.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 우리가 기다리고 원래는 이제 결단했다. 나는 고립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 사단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나는 네. 기록하기로 했다. 동양하기로 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찾아오시고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 아프신 게 좀 숨기고 싶고 힘드셨어요. 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오랫동안 아프고 아픈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목회를 이어가는 게 제가 왠지 면모가 없고 교인들이 이런 거에 시험 들어서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전이긴 한데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막 아슬아슬하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럴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동생이 앉았었거든요. 동생한테 내가 교인들 보면 면목이 없다. 목사님이 맨날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로 이런 교회로 누가 오겠냐 이랬더니 동생이 그때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언니 목사님이 아프니까 우리가 오는 거야. 목사님이 정말 항상 건강하고 모든 거 잘 나가고 이러면 나같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자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겠어? 나는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와. 그런데 목사님이 아픈데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저렇게 목회하시는구나. 아프니까 내 심정을 알겠구나. 이래서 오는 거야. 언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자유해졌고요. 또 아픈 분들이 오니까 더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더 기뻐하고 그렇지. 목사님도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똑같은 사랑, 마음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모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 다르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시간 정말 사모님이 기도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회복해 오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목사님과 자녀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 기간 중에 극적으로 좋아졌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끔 산책도 하고
제가 꿈꿀 수 없었던 데이트도 하고 어. 그런 날들이 너무 감사하고 큰아들도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우중 회복이 됐나요? 네. 오. 또 둘째 아이도 그렇게 막 학교도 안 가고 이랬던 아이가 습하구나. 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더니 그 해에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이제 전설적인 점수를 맞으면서 수능 오, 네. 전설적인 점수를 맞으면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오. 서울대. 예, 인문학부에 이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건강해지고. 네, 야.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코비 터트려서 학교를 그래 안 안 가던 아이가. 아이가 서울대래요. 와. 서울대. 아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네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맞아요. 자녀들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할렐루야. 감사한데 아멘. 정말 우리 사모님께는 특별히 우리 담길 교회 또 목사님에게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프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품게 하는 또 사역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모님의 계획과 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 주시죠. 네. 지금은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아멘. 그런 부흥 있잖아요. 심령이 죽어가던 심령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나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24시간 동행하며 사는 거. 음. 그런 부흥을 꿈꾸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저희 교회 단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멘. 아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과 또 가정,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자, 우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또 교회와 또 목회자 분들은요,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